조지 휘트필드. 대중매체의 연예인들은 가공의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연출하면서 관객이나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자아내게 하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설교자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면서도 전혀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하여 회중들로 하여금 마치 가공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설교는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라는 종래의 설교 종이는 이제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진정한 설교는 언제 어디서나 위탁받은 메시지와 자신의 전세가 완전히 얽혀진 화신적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설교가 위대한 구원과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도널드 데머레이는 휘필드의 설교 정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눈물을 흘림이 없이는 거의 설교를 끝맺지 못했다. 그의 눈물은 꾸밈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진실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증거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언제나 변절되고 잠든 교회가 존재해왔고, 이런 교회는 언제나 화신적 인카네이티드 선포를 잃어버린 강단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이다. 한국 강단의 말씀의 진정한 회복은 유창한 화술과 지식 속에서 만들어져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 속에 말씀이 젖어내려 몸과 마음 전체로 회중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첫째, 조지 휘필드의 시대 사상적 배경. 18세기 잉글랜드는 신앙과 도덕 생활이 거의 대부분 절망적이었다. 정치의 부패가 만연했고 뻔뻔스러움과 가증함, 방종, 불경스러움, 술취함, 그리고 도박과 도색 등의 악덕이 만연되어 있었다. 이것은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기에 접어들어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도시의 인구 집중과 비대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선교도적인 신앙 전통이 사라지고 향락적인 영향이 감염되어 가고 있었다. 모든 학교에서는 이실론과 회의론이 만연하였고 보링부, 로크, 흉, 그리고 깁본 등과 같은 철학적 작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신앙을 멸시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강단에서도 합리주의적 경향이 강조되고 교회는 논쟁에만 급급하여 영적인 메시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단히 부주의한 삶을 살았고 진리의 헌신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하층민에게서도 극심한 무지와 대단히 실제적인 이교주의가 팽배했다. 18세기의 계몽주의는 영국의 대부분의 사상가들 속에 침투해 들어갔고 정통주의자들까지도 기독교를 인간 안에 있는 도덕성에 대한 신적 재가 정도로 보았으며 설교가들이 있기는 하였지만은 그들의 설교 역시 덕목을 강조하는 수필에 불과하였으며 정부의 지나친 법은 국민의 하잘것없는 범죄까지 심하게 다루었고 이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저열한 오락과 술 취함에서 위로를 찾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것은 교회가 복음과 성령으로 저들을 힘있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의 대부분은 침체 속에 있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환경을 변화시키는 현재적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등 종교적 열정이 결여된 침체의 시대였다. 기성 영국 성공회의 교구 제도의 구조는 무너졌고 경건주의로부터 힘을 얻은 감리교의 웨슬리 형제와 기타 복음주의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대상은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삶의 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18세기 잉글랜드의 위대한 구원의 형태는 대중적 설교자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아래서 이루어진 영적 부흥과 발전이었다. 이 운동은 중산층, 하층민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상류층에게까지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영적 부흥은 그 당시 영국의 사상과 삶을 보다 높은 도덕성과 영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18세기 말로 나가면서 그 영적 부흥은 수십 년 전 독일 경건주의에 상응하는 복음적 운동을 낳았다. 두 번째, 조지 휘필드의 생애. 영국이 낳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1714년 12월 16일 영국 글로체스터에서 그가 2살 때 죽은 포도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술집을 경영하던 집안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린 시절에 그는 비행과 도벽, 못된 장난을 일삼았던 전형적인 문제아였다. 후에 그의 인생은 종교적 체험을 통해 변형되었다. 사탄과 싸우며 속박의 영으로부터 무수한 날 동안 시험을 겪은 후 7주간이 지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금식과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육체의 쇠잔함과 정식적인 고통뿐이었다. 마침내 휘필드는 1735년 부활절 이후 7번째 맞는 주간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 늘 죄의식에 시달리던 휘필드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체험한다. 그 후부터 휘필드는 놀라운 영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19살 때인 1733년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와 만난 후에 규칙적인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사선을 베풀며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홀리 클럽에 가입한다. 여기서 그는 찰스 웨슬리가 빌려준 헨리 스카우걸의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읽고서 회심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들의 처소라는 설교에서 한 그의 고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는 저의 오랜 친구 찰스 웨슬리에게 고마움을 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나에게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736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고 성공회의 부제로서 소품받는다. 1739년 사제 소품받고 1741년은 엘리자베스 마에스와 결혼하였고 1743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칼빈주의적 감리회를 세워서 활동했다. 그는 성공의 신부였으나 감리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고 죽어서는 장로교 묘지에 묻혔다. 그는 평생 18,000편의 설교와 많은 편지를 남기며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그는 초교파적으로 활동하다 1770년 9월 30일 천식으로 매사추세츠 뉴베리 항구에서 사망했다. 세 번째, 조지 휘필드의 신학적 배경. 칼빈주의적 성향. 휘필드는 처음부터 칼빈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칼빈주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칼빈주의를 더욱 확실히 따르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오랜 친구였으며 알미니안주의자였던 웨슬리와 신학적 사이로 결별하게 된다. 그의 칼빈주의적 요소는 기본적으로 청교도 사상을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휘필드의 칼빈주의적 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의 사고의 틀이며 그의 삶을 지배한 원리였다.
그가 증거한 부흥설교 속에 보면 칼빈 신학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제한적인 구속,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등의 그의 설교 속에 나타난 신학 사상이다. 설교를 듣는 개체 인격체 속에 말씀과 교리의 효율적인 적용의 능력이 있었다. 그는 철저한 칼빈주의적 신학이 몸에 밴 사람이었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칼빈주의를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휘필드가 모든 교파나 전통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리나 제도가 아닌 회심의 체험이었다. 1736년 그가 미국을 떠나기 전 그로스터주 스톤하우스에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그는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그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는 알미니안과 은혜와 선택이 교리를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 사이의 핵심적인 논쟁의 부분이다. 휘필드는 이 본문에 대한 주석적 설교를 통해 칼빈주의적인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었는데 휘필드는 이것을 단순히 은혜의 교리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했다. 휘필드는 그의 설교에서 죄인이 회심, 곧 거듭남을 특별히 강조했으며 죄인의 회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임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변함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휘필드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설교에서 즐겨 인용했다. 그는 칼빈주의의 신학적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은혜와 선택의 교리를 믿고 잘 사용했다. 어떤 사람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로 회심할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천성적으로 아르미니우스인입니다. 내가 칼빈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교만한 본성은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도덕적 설득도 아닙니다. 영적 각성을 통한 회개의 신학. 휘필드가 미국에서 신앙의 불길을 붙이던 때에는 18세기 초엽이었다. 이때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은 점차 사라지고 종교는 형식에 그치고 조상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많은 이민자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교회는 인간적인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열정과 선교의 열의는 없었으며 오직 영적으로 죽은 껍데기만 남은 몰골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휘필드는 확신에 찬 신학으로 새로운 부흥의 불을 붙였던 것이다. 휘필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를 참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의 설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회심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당신이 14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아직 회심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20살이 되었으나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에 17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토테넴 궁정에 매장되었습니다. 당신은 40세나 50세가 되었으면서도 아직 회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내일 아침에 교수형을 당할 불쌍한 죄수들에게도 회심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도 시간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시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보다 더 먼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 3일 전까지만 해도 충격적일 정도의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한 불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사망해서 지금은 죽은 시체입니다.
여러분들 중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휘필드는 그의 설교를 통해 치유될 수 없는 인간의 죄악성과 원죄, 인간의 전적인 부패, 중생치 않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 저주받기 쉬운 타락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참회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죄악 가운데서 있는 자들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참회와 회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식민지들의 영적, 종교적 무관심과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참회신학의 대변자였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휘필드의 설교 세계. 설교자 휘필드는 설득력이 있는 말세가는 이미 타고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비록 연설하는데 천부적으로 재능을 타고났지만 그는 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연설의 기술들인 육성사용법, 제스처의 역할, 말의 기능들을 연구하고 숙달하여 어느 곳에서나 대학교에서 느티나무 아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즉석에서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구비했으며 온전한 준비를 한 설교자였다. 또한 그의 천부적 재능, 즉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의 신비로운 능력 때문에 더욱 완벽한 설교자의 모습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휘필드에게 있어서 설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거룩한 사역이었다.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말씀의 권위에 의해 붙들림 받았고 자신의 영혼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휘필드는 설교를 통해서 한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설교함으로써 영적인 권위에 사로잡힌 설교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찬 기도가 빠질 수 없었다. 휘필드는 자신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설교자로서의 영적인 책임감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외에 어떠한 교훈과 연설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 당시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그는 헌신했다. 주께서 죄 안에서 죽은 여러분들을 깨우시기를 그리고 지옥의 절벽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르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기를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떨기나무는 불타고 있으나 다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멘. 참으로 주는 예수 아멘.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하면 휘필드는 크고 맑은 소리를 가졌으며 단어와 문장을 완벽하게 발음했기 때문에 그의 말소리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에서도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모인 청중들 모두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단순하고 쉬운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청중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상의 것임을 알았기에 박식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있었다. 그의 설교는 귀족이나 평민, 가난한 자나 부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부담 없이 잘 전달되었다. 주제의 극적 표현이 뛰어났다. 단순하고 명백한 표현은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대화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거기에다 탁월한 웅변력과 성령의 역사가 가미되어 수많은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원래 타고난 웅변과 기술을 소유한 휘필드는 그의 설교 주제를 극화하는 데 뛰어났다. 청중들이 휘필드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마음속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려주는 듯 했다. 휘필드가 그의 설교의 내용을 그림처럼 묘사했던 예가 있다. 휘필드는 어느 날 회개하지 않은 불쌍한 죄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어떤 거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가 상황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청중들은 마치 거지를 실제로 보는 듯했다. 마침내 거지가 벼랑에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자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위험해요! 라고 외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것이다. 휘필드는 무서울 정도로 진지하고 강렬하게 설교했다. 휘필드의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은 휘필드는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설교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휘필드가 얼마나 진지하고 강렬하게 설교했는지를 알려주는 증언이다. 그의 설교는 마치 대포알이 날아가듯이 힘있고 뜨거웠으며 마치 불 같았고 생명이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 휘필드는 거룩한 격렬함에 사로잡혀서 폭풍처럼 무섭고 강렬하게 설교함으로써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진지하고 강렬한 설교자 앞에서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휘필드의 설교에서는 1인칭 주어 사용의 모습이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회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나는 회심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회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설교학에서 비추어서 휘필드의 설교를 분석해 볼 때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죄와 심판, 회개, 예수 그리스도 등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순수한 복음적 주제들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성경 해석 방법은 청교도인이었던 매튜 할리의 방식을 따른 것으로 할리의 구약과 신약 성경 주해를 평생 보수로 삼았다. 휘필드는 대체로 서론에서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한 후 논리를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성장복 교수는 이 땅의 역사는 사실상 설교자들이 움직여왔다라고 평가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사회를 건전하게 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가 설교라고 보건대 한국 강단이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진단할 수 있다. 교회에 설교하여야 할 목사가 없음도 아니요 들어줄 회중이 없음도 또한 아니다. 여전히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으며 회중 또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회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적 자세를 가지고 앞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설교자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는 것은 강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다 줄 것이라 믿는다. 첫 번째로 휘필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열정 있는 설교자였다. 그가 22세에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25세에 신대륙에서 대각성운동을 일으켜 미국인의 80% 이상이 그의 설교를 한 번 이상 들었고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강단의 설교자는 때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영혼에 대한 열정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교회 외의 야외에서도 때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모습이 필요하다. 휘필드는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는 광범위한 독서를 했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풍부한 메시지의 재료를 만들 수 있었다. 휘필드가 사람들에게 독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할 것을 권하면서 추천했거나 언급한 책들은 약 350여 권이나 될 정도였다. 이외에도 휘필드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도우심, 성경 묵상 등 설교자가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할 것을 정말 충실히 해나갔다. 휘필드의 능력 있는 설교의 비밀은 기도와 깊이 있는 말씀 묵상으로 지속된 경건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